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오늘은 약속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살다 보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대로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믿음의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게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15장과 달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얼마나 방해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 믿음의 가정과 교회 안에 심각한 불신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탈이 없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특히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 개입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탈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부부 싸움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의 상속자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 자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고 이제 그의 나이가 85세요. 그의 아내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문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점점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세 타령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긴 한데 자신의 불임의 원인과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살펴보면, 특히 그 문법 구조를 잘 살펴보면 선악과 사건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던 아담의 모습, 그리고 뱀에게 돌리던 하와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결국 사라는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에 사라의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과 아내의 제안에 의문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순응해버리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기록은요, 당시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이미 상실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남편에게 하갈을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신체 변화가 있었고 사라도 이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사라가 혹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는 말이죠. 혹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우라이인데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남편의 신체 변화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변화를 본 사라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기다려야지요. 특히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까지 했다면 하갈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라는 기도해보지도 않고 당시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고 하갈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어머니로 세워질 것을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더딜 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먼저 이 일의 총책임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조급해지고 낙심하고 지레짐작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최선의 방법처럼 보였던 나의 계획이 오히려 부부 관계에 더 큰 오해와 갈등을 불러올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지체들에게, 동력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믿음의 후손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 출산을 인위적으로 막거나 혹은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산과 양육은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복의 통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했듯이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번에는 애굽 여인을 선택합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좋은 방법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4절에서 멸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랄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축복과 저주는 그의 아내와 자손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여주인 사라를 향한 하갈의 이 멸시는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과 하갈 자신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예상케 해줍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는 자부심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사라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에 사라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갈뿐만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분노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남편 아브라함이 하갈의 멸시를 알면서도 못 본 채 했을 수도 있고 사라의 허락도 없이 두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처럼 행동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쏟아내는 말은 매우 강력합니다.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라는 말은 포악함이라는 뜻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포악한 말과 행동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갈이 임신한 것을 보고 사라가 취해야 할 태도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뼈저린 돌이킴과 회개가 먼저였다고 봅니다.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무책임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눈에 좋을 대로 하라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이 표현을 할 때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쓸 때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아내의 가슴에 두 번 못질을 하면 안 되죠. 이 일로 인해 사라는 하갈에게 모진 학대를 하게 되고 견디다 못한 하갈은 사라를 도망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부부가 약속의 말씀보다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부부는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더 좋아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부 관계의 가시가 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남자가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동시에 두거나 여자가 두 사람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다 합법적이지 않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이라면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건물이나 부동산을 먼저 추구하지 말아야 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성장주의, 사람의 숫자를 불리려고 하는 이런 성장주의를 추구하지 말아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들의 메시지를 분별 없이 듣거나 그들을 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 여인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사라와 아브라함은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믿기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약속에 개입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개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부부 관계와 그들의 가정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끼치게 됩니까? 그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사라의 불신과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리고 하갈의 교만, 이런 모든 인간적인 약점들이 응축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잘못을 은혜로 승화시켜 나아가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은 이제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성취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